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예쁘세요.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방금 인사하신 분들을 딱 보고 진짜 예쁜 줄 알지? 진짜 잘생긴 줄 알지? 이렇게 말씀하실 용기가 있으세요? 옆에 분들에게? 수습해야죠.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제가 보기엔 정말 예쁘세요. 제가 보기엔 정말 잘생기셨어요. 저도 잘생겼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유독 성도님들이 몇몇 분들이 제 머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마가 잘 됐다는 등, 귀엽다는 등, 예쁘다는 등. 저도 잘생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다는 거. 예. 이랬었어요. 저도 30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네, 내리세요 이제. 창피합니다. 저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저때. 근데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그닥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은 그래 내가 나름 동안이지. 요즘 동안 소리를 들으면서 좀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동안 소리를 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크네. 보기보다 크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크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요만큼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요만큼. 많이는 아니고 요만큼. 왜냐하면 저는 외모랑 목회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저는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외모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남의 외모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제 아내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혼났어요. 아내가 파마라고 했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그거를. 저는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정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랑 외모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커진 게 사실은 일종의 자부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지게 된 것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서를 맡았을 때 우리 교사들이랑 학생들이랑 날마다 만나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부흥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름의 자부심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시니까 이제 저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어떻게도 말씀을 하시냐면은 좀 어떤 이미지로 저를 보냐면 게으른가? 좀 나태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가 좀 편한가 봐. 물론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저한테 씁쓸했던 것은 이것이 그분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도 하고 자기의 시선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현상들이나 상황들만 보려고 해요.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이따금씩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이야기, 뭐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은 대부분 저한테 상담의 기본은 듣는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들어보면은 대부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만.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제 성향이 상담을 하면은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유 힘드셨겠어요, 아유 아프셨겠어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공감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저한테 자기 입장으로 막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상황들을. 그러면 저는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저렇게 하면 돼요.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솔루션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그 솔루션을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제시를 해도 그 솔루션을 따르는 분들은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상담을 합니다. 나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 당신은 이걸 좀 동의해 줬으면 좋겠어, 내 결론에, 내 뜻에.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일종의 솔루션, 그 해결책이 자기의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사실은 상담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담을 받는 저도 어쩌면은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 성향대로, 제 입장에서.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마치 그 평행선을 달리는 철로 같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거 다 안 닿잖아요. 평행선으로 쭉 가니까. 그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저 얼마 전에 이 가정을 이야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뭐 그런 거를 봤어요. 가족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친하냐고, 가족이랑 친하냐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가족인데 친하고 말고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물어본 사람이 가족도 관계고 가족도 공동체인데 그 안에도 친할 수도 있고 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같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죠.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대부분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생기고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자기 입장을 때로는 설득하려고 하기도 하죠. 공감해, 나는 이러니까 받아들여.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자기 입장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때로는 내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년 전 유행했던 것 중에 MBTI,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는데 MBTI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혹시 MBTI 아시나요?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너 T야? 이러면서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요즘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선천적 선호도를 유형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눠서 한 16가지 그룹으로 나와요. 이게
왜 하냐면은 나를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는 그런 거구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러니까 아, 네가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그걸 이해해가 아니라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저는 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지사지가 가지고 있는 뜻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마주할 때 오는 시선과 견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나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봐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거나 혹은 내가 인식하기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나한테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들의 그런 속성을 이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기 객관화. 들어보셨나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에서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뭘 하냐면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한테는 잘못이 없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입장에선 잘못이 없어. 일종의 무오류의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하고 누구에게나 오류가 있어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누구나 다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려고 해도 그것은 절대 포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합리화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객관적인 시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포장하려고 해도 그것이 절대 포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은 이방인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이거에 대한 그 논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물론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방인들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율법을 완성하고 그로 인해서 해방된 우리들에게는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명확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의 그런 자유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을 느낀다면 그 자유조차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군가에게 불편하다면은 내가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게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조차도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자마자 크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건 팩트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하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한 것과 가하지 않은 것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두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상대방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락하면 가하고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자주성이나 정체성을 약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내 주관은? 내 뜻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남이 아닌 우리를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닌 남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타고나냐면요. 아마 다 비슷할걸요. 저도 그렇게 타고나거든요. 어떻게 타고나냐면은 내 잘못은 잘 안 보여요. 내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보여요. 그런 눈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 잘못을 바라볼 때는 시력이 한 마이너스? 0.1? 근데 남의 잘못을 바라볼 땐 거의 몽골인의 눈이에요. 3.0 막. 잘 보여. 막 티끌까지 다 잘 보여. 그렇게 태어난다니까요. 다. 저도 그렇게 태어나고 대부분이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를 보지 않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쫙 나열을 해요. 그리고 2장에 딱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딱 전환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첫 번째 한 말씀이 이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니네 판단하는 니네도 똑같다. 이방인들이 했던 그 죄 똑같이 니네도 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우월한 율법적인 지식 그리고 율법적인 행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열등한 사람들로 봤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똑같다. 뭐가 다르냐.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일 때 나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자주성이나 정체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우리 또한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오늘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세요. 당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칭찬하는데 인색하고 칭찬을 어려워해요. 이게 간질간질하거든요. 칭찬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서로를 더 많이 높이고 서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때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이 그 낮은 단계의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형성이라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 모두 자기의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 합리화도 왜 하는 거냐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타고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이게.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우월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다른 사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낮은 신앙의 단계를 말씀드렸고 그것을 뛰어넘은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신앙적인 수준에서의 관계 형성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의 인식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세리는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당시에 세리들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어쩌면은 당연한 기도일지도 몰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자기 객관화가 아주 훌륭하게 잘된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들의 인식에 의하면은 아주 정확한 기도예요. 이거는 아주 정확한.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를 더 높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른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다가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났어요. 세리라는 직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매국노로 불렸던 직업이에요. 세리가. 우리로 치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와 같은 그런 경찰들,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직업이라고요, 이 세리가. 근데 심지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그들 중에 우두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냐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그리고 그 삭개오와 대화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봤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봤어요. 세리장으로, 죄인으로, 매국노로 이렇게 봤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를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영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주님은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의 직업, 삭개오의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보신 게 아니라 그냥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편견도 없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그대로 평가하시고 그 마음 그대로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 우리의 소유, 우리의 학벌, 우리의 외모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에 많이 관심을 둬요. 사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거나 내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나에 대한 일종의 헛소문이 들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에 분노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때로는 센 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방어를 하기도 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보심에 있어서 삭개오를 보신 것처럼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우리 자체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편견이 없음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시고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정결하게 되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그 기회 안에서 그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그런 이미지를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서로를 더 낮게, 그러니까 높여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아무것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가 작은 예수인 우리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선한 영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날마다 겸손하게 남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